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승규 목사님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신년 두 번째 주일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님은 또 왜 오늘 저기 예배에 나왔는데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오늘 잘 듣고 또 행하셔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는 목사에게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우리 성도 듣는 성도들도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 헌금은 예배의 한 행위이고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이고 예배의 핵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무슨 집회로 모이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모임을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 한 사람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한 사람 구역 식구 보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 여기에 주머니에다가 구역장님이 얼마를 이제 주머니에 헌금을 하고 구역원도 거기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축도도 아니고 구역장이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역 기도회라고 할까요? 구역 예배라고 할까요? 구역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보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축도도 하고 어떨 때는 주기도문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나요? 새벽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왜 그거는 기도회죠? 찬송도 드리고 다 하는데 말씀도 읽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할 때 보면 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막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막 뜨겁게 통성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축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금요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걸 금요 기도회라고 할까요? 왜?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받는 것으로 예배는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받아가는 것이 예배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이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헌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없는 예배는 없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 없는 제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제물 없는 제사 있어요, 없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아니면은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이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로는 뭐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하나로는 번제를 드릴지니라. 속죄제만 그런가요?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모든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크냐 작으냐의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여자라든지 아이라든지 적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럼 산비둘기를 잡을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산비둘기를 잡으러 갈 힘이 없어. 비둘기를 아무나 잡나? 그럴 때는 뭐라 하죠? 여러분들 혹시 나달 떨어진 거라도 주워 가지고 그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이 없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나가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이 헌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꼭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기본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런데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내가 많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누구나 상식적입니다. 주식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사람은요, 자다가도 일어나 가지고 주식 상황을 살핍니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한 번 투자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이 뭐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여러분 관심이나 있습니까? 요즘 뭐 주식 시장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는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 왜? 내가 거기다가 뭐 한 게 없으니까, 투자를 하거나 그걸 뭘 한 것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벌 거고 망해도 그 사람들이 망할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헌금을 깜빡해서 잊어버렸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이게 저도 그래요. 깜빡깜빡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걸 꼭 교회 가지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어디다가 내놔요?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이따가 내가 교회 갈 때 저거 꼭 가져갈 거야 그러는데 뭐 먹는 뭐 하다가 보면 교회 와서 보면 아차, 내가 그거 안 가져왔지. 이렇게 된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도 뭐 해야 하면 되는데 한두 번이면은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그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질병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주일 헌금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성도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는 주일 헌금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재정부 다 알잖아요. 금액이 확 늘어나요. 숫자도 확 늘어나요. 그런데 12월 달쯤 되면요, 이게 그야말로 주일 헌금을 사람의 숫자가요 확 줄어들어요. 금년도 12월 달에 한 번이라도 12월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일 헌금을 드린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80몇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약 한 40명은 그럼 오늘 또 지금 예배 지금 출석하신 인원이 지금 이 예배 일부 예배 말고 지금 예배에 출석하신 인원이 정확하게 96명입니다. 96명인데 주일헌금을 드린 사람이 12월 달에 한 달 동안 딱 한 번이라도 주일헌금을 드린 사람의 숫자는 8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40명은 뭐 했다는 걸까요? 12월 한 달 동안 주일헌금을 한 번도 안 드렸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제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려도 12월 달 한두 번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12월 달에 한 번도 나는 주일헌금을 드린 적이 없다? 이건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헌금뿐만이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헌금의 기본은 뭘까요? 11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헌금의 기준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얼마를 하면 그 11조를 기준으로 구제헌금을 얼마를 하고 뭘 얼마를 하고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들은 다 11조를 기준으로 다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1조는 율법적인 제도니까 이것은 폐지된 율법이다. 그러니까 11조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니까 폐지되었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1조는 율법 훨씬 이전에부터 이미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을 받고 자신이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11조는 율법으로 강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 족장들이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에는 11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11조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더 깊은 헌신이고 헌신의 응답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여기 보면 헌금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저 엄마 이제 그 따뜻한 옷을 사준다고 저 강남에 가가지고 뭐 유명한 뭐 그런 옷이래요. 그 옷 상표를 대니까 우리 딸은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가벼워요. 되게 따뜻해요. 그런데 이제 패딩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위에만 입는 요까지 오는 패딩. 그래가지고 어제 외출을 나와서 집에 왔는데 엄마 이거 입고 병원에 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입혀줬어요. 그런데 딱 입더니 한번 입어보더니 입혀놨잖아요. 싫대요. 싫다는 거야. 그 말을 뭐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막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왜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기어코 그 옷을 벗어서 안 입어요. 그리고 이게 세타를 하나 있는 거 그걸 입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엄마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다른 걸로 바꿔와? 그러니까 싫대. 이런 거 싫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럼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반납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이게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아들이 볼 때는 비싸요. 그 비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비싸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헌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부가 정말 2렙돈을 누구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냥 거기서 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저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자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가지고 땅을 파고 골을 지우고 그 골 안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흙 속에 파묻히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썩을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씨앗을 왜 흙에다가 묻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안 보이니까 듬성듬성 갖다가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가을이 되면 그는 많이 거둘까요? 조금밖에 못 거둘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못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뿌리자. 많이 나면 솎아내지 뭐. 그리고 좀 많이 뿌렸어요. 정말 새싹이 많이 나왔어요. 이 농부는 좀 땀이 나고 그러지만 그 중에 솎아내고 막 자랄 만큼 놔뒀어요. 가을이 되면 그는 많이 거뒀을까요? 적게 거둘까요? 많이 거둬요.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결산을 할 때 많은 것을 상급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한 모든 일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주의 이름으로 대접해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정성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가지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또 읽어보면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뭐 했다? 도적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쳐왔어요?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너희가 도적놈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요. 가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돌려줘요. 못 주겠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은행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 도둑놈들아, 내 거 내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맡겼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내 거 가져간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일부는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무슨 소리, 이건 다 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이 도적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도적놈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것과 우리 사람의 것을 잘 구별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물질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속으로는 내가 벌었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건 너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너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내가 준 것이고, 너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능도 내가 준 것이고, 시간도 내가 준 것이고, 너에게 지식과 지혜도 내가 준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것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움켜쥐고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 것 아니야, 내 것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원리인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나에게 넉넉하게 드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부어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마음껏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헌금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리고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1년 동안 헌금한 금액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어요. 이제 뭐 전산으로 이렇게 딱 처리가 내가 금방 쫙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한 분이 한 헌금이 1년 동안 5,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분이 한 헌금이 1년에 5,600만 원이 넘으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5,600만 원을 헌금을 했으니까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 여력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성도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갑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갑시다. 금년에 아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때 2027년 새해에는 지난해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서 교회가 이만큼 바로 섰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